이사야 65장 뒷부분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하니 나무의 수함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65장은 이제 60장, 62장에 이어서 오늘 읽은 65장 뒷부분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여기에 가득 있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기록된 시기를 이 제2 이사야서는 한 600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예수님이 오시기 5, 600년 전 이제 그때 어떤 이상을 그 요한계시록에서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받아쓰기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구약을 알면 이제 계시라는 것도 인간의 경험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또 다를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한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빈곤과 질병과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는 그런 땅이라면은 돌아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는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상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옛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상태고 이제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뭐 노래에 아 옛날이야 하는 노래는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뭔가 비어 있고 허전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의 행복과 안식은 이제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복된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난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옮긴 것이고, 이 축복이 아니면 안 될 그런 자리를 맛보게 된다면은 그 일이 없었으면 어찌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욥이 불행할 때는 이제 욥기에 보면 그 일이 없었으면, 나의 난날이 없었으면,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어, 기뻐하는 그날이 없었으면, 지나간 모든 순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이 복되면은 지난날 그 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우리 자식도 지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안 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된 자리로 옮기셔야 지난날 모든 날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완전한 구원이 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와 지난날까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하나님의 새 창조,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내가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지어 놓은 것을, 어, 하나님이 창조할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요즘 이제 완성형 주택, 이미 다 만들어져서 옮겨다 놓는 집들, 그런 집들은 이제 보면 집을 지어 가지고 이제 반토막 내든지 몇 토막으로 해서 큰 트레일러에 옮겨 와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게 다 지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그런 표현으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19절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슬픔이나 어,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사망이 없고 하는 말도 이 이사야 65장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이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죽은 자가 젊은이가 된다. 거기서 어린아이가 죽는다든지 또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건 이제 그 죽음이 가장 슬픔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슬픔이 우리에게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이죠. 여기도 뭐 안 죽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사는 게 뭐 그런 축복이냐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요즘 장례식 가보면 대체로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시면 그냥 호상으로 생각하고 그 돌아가실 때 크게 고생 안 하시면 다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이제 가옥과 건축, 그들이 건축한 데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왜 여기에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은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네 수고가 다 남 좋은 일하고 끝날 것이다. 네 수고를 그 열매를 너가 먹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그 헛된 수고를 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신명기 28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은 네가 거역하고 살면 마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저축한 것처럼 열심히 물을 저축해도 다 허사가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이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건축한 것을 네가 살겠고 네가 심은 것을 네가 열매를 먹는다. 다 네가 헛되이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상 사회 이사야서에 이렇게 약속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사회가 있었나? 그리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 성경에 있다고 그냥 아멘하고 믿어질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그 이상향, 이것은 어떤 종교이든 사상이든 다 제시하는 이제 궁극적인 사회가 있습니다. 그걸 유토피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극락이든지 열반이든지 또 무릉도원이든지 이런 이제 나름 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면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이상 사회가 될 것이다 하고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유는 없다는 뜻이고 좋다는 뜻도 있지만은 없다는 뜻이고 토포스는 그냥 장소라는 뜻입니다. 없는 장소라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유토피아는 사실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나름 이런 사회를 제시하고 이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상향을 다 꿈꿉니다. 그래서 이 이상주의자들,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도 있고 순수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 이런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것을 이용한 사기꾼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집단에 이제 빠지는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가 많은 이유를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속에 제시하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이 그런데 잘 빠진다는 것이요. 그 뭔가 실현될 것 같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서 걸어 다니는데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요즘 이제 맨발 걷기에서 접지가 이 유행인데, 예, 우리 자매가 뭐 한 번 하면 굉장히 꾸준히 하는 편이라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어, 이번 주에는 발에 뭐가 물려가지고 발이 퉁퉁 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발에 흙이 묻고 벌레가 물리고 해도 그다음 또 나가더라고요. 또 걸으러 나가더라고요. 이 접지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데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자면 이제 벌레도 물리고 예, 흙도 묻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현실이 우리에게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아름답고 좋지만은 예, 그건 이제 영원히 인간이 그렇게 수렴되지 않는 예, 그런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현실을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제시된 이상을 향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필요한 것이죠. 인간 사회. 그냥 현실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 이상과 현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이제 사람은 그 공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도 20세기에 열풍을 일으켰다가 이제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그것이 그 꿈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지만은 그 공산주의의 어떤 이상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보완하는데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가 돼가는 길에 사회주의적인 방법이 복지국가에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떤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 있지만은 거기서 생겨난 문제들을 사회주의의 이상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사회주의가 가미된 자본주의 사회, 그 복지 사회가 뭐 현존하는 제일 이상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느 것도 그 어떤 이상도 그대로 된 사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푹 빠져서 뭐 앞뒤를 못 보는 가리지 못한 이런 상태가 돼도 곤란하지만은 그렇지만 뭐 현실밖에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돼도 된다는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린 이 이상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가들의 그 책을 볼 때, 보통 이제 뭐 어떤 세기의 명작이나 고전들은 정말 대가들이 쓴 책이거든. 보통 사람이 읽으면 그 속에, 그 논리 속에 푹 빠지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볼 때는 항상 그것을 비판해 놓은 다른 대가들의 글을 같이 봐야지. 예,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라는 책에 대해서 버트란트 러셀이 비판해 놓은 책을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유토피아의 결점은 지루해서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행복의 필수 요소가 우리가 다양성과 변화인데, 그래서 애들이 어떨 때 웃는가 하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웃거든요. 낙엽이 굴러가는 걸 보고도 그 웃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을 때죠. 근데 나이 들어서 웃음이 없어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하자면 이 변화와 다양성이 필수 요소인데
대부분 유토피아로 제시된 데서는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획에 의해 조직된 모든 사회의 결점이다.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이제 반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자연에는 정말 식물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풍뎅이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르거든요. 왜 이 다양성이 필요한가? 어, 정말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다양성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인간이 어떤 이제 벌레 물리는 고통, 예, 모기한테 물리고 벌레가 농사 지은 것을 갉아먹고 이런 것을 이제 싫어해서 약을 만들어서 이제 획일화 시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상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정말 지루하고 지루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이제 가게 만드는 거란.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사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사회가 제시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표현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상은 이사야서의 이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이사야서는 물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상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라는 분의 생명 안에서 본 이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 이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상입니다.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이사야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현을 인용했지만은 이사야서와는 또 다른 이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법이 우리를 모든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그 원리에서 나를 해방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분은 어째서 그분 안에서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가능한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어, 늘 옛사람 안에서는 내가 해야 됐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지켜져야 되고, 내가 하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내가 하고,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니까 행하고, 전부 이렇게 그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주체가 달라진 것이지요. 예, 살고 죽그 문제, 내 몸이 사냐 죽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냐 죽었냐 하는 문제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가 예수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원천이 그분의 삶의 주체가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죽고 다시 산 생명,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생명으로 그렇게 사는 생명인데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데는 우리가 그냥 막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은 내 결심이나 결단으로 전환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다 해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하고, 근데 내가 정말 돌아서는 데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세계가 옮겨지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했던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같이 늘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논 내 자식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내 집을 세우고 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환도뼈가 꺾이고 숫꽃이라는 곳에서 정말 이제는 죽음의 위협을, 두려움을 맛보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베델로 가지 않고 가다가 또 머뭇거리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고 마지막 붙잡고 싶었던 베냐민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당장이라도 아들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다시 길을 묻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주체가 되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성경 표현대로 종이 축이 말리듯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옛것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참 이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를 옛 세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을 삼을 것이니 서로 이제 먹고 먹히는 이것이 이 육체가 살아가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나의 성산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기 살려놓고 남을 먹어치워야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 특히 이제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다. 이건 물론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뱀에게 주어진 저주지만 여기서 이제 이사야 65장 25절에서 마지막 표현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뱀이 독을 발해서 다른 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뱀의 독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붉은 용의 그 정체는 송사하는 일입니다. 내 형제를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다. 내 형제를 밤낮으로 고소한 자다. 이 동물의 왕국에서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고 살고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안 잡아먹고 사는지, 이건 우리가 뭐 육신으로 사는 한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정말 독이 사라지면은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요. 언제 우리에게서 정말 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가?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내 인생에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독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뭐 원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누구를 송사할 것도 없게 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일이 끝나는 것만 해도 우린 뭐 정말 이 땅에 어떤 지상 낙원이 어떻게 도래된다는 것이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일이 끝나는 것만으로도 우린 참으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현재적으로 맛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선악과의 독이 사라진 생명 안에서 살면 우리 안에 판단의 독이 다 빠진 사람으로 사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될 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에서라도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산다. 더 이상 이제 형제를 송사할 것이 없는 사회, 그것만으로도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이상향, 멀리 있는 이상향을 찾아가면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평생 쫓아가도 못 잡을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우리가 고백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독이 사라진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독이 없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이리와 어린 양이 여기 있는 대로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 이 그림이 우리 안에서도 이제 펼쳐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